마지막 일곱째 천사의 나팔소리가 날 때 그 순간 순식간에 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100년 전 3.1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들이 그 일제의 시퍼런 창칼 앞에서 만세!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어린 16살의 유가순 열사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식견과 그리고 인생의 풍파를 살아왔던 김구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것이 그냥 한갓 스쳐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실제로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졌어. 이제 100년 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그래 독립운동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만세 만세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날 하나님의 일곱째 천사의 나팔소리가 날 때 이 세상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드린 이 만세 삼창을 부린 것과 같이 아멘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마음 전체를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만드는 회복을 만들어가는 옛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는 옛 에덴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또 한 번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시킨 거 아니죠. 그 16살 어린 소녀가 누구의 강요를 받아서 너 하면 안 된다 하고 간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가슴이 뜨거운 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이 잘라지고 또 발이 잘라지고 손발이 다 잘라지고 코가 다 잘라져 나가고 눈알이 뽑히고 손톱 발톱이 다 뽑혀가는 고통은 참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내 조국 이 대한민국 조선의 자주권을 잃어버리는 것, 이 나라를 빼앗긴 것, 이 고통은 내가 참을 수가 없, 견딜 수가 없.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시다. 조선의 독립을 외칩시다. 힘내십시오. 조금 있으면 힘내셔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조선의 독립이 가까우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16살짜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면서 나가서 독립만세를 외치죠. 그리고 그 독립만세를 외치는 현장에서 그의 아버지 엄마가 일본군의 총칼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잡혀서 2년 후인 18세에 정말 꽃다운 청춘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죠. 차가운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고문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겨놓고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가 된 거죠. 그의 독립운동을 외쳤던 그의 정신과 그의 헌신과 그의 외침이 이 독립운동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거룩한 나비 효과로 큰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실제로 독립운동이 현실로 실현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은 위대한 독립운동입니다. 그 독립운동에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상대를 또 그 무언가의 일을 발견하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 무언가,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 일이 있든, 그것이 십자가의 일과 십자가의 사명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나는 나를 위해 죽는다고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이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 그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나라가 굳건히 세워진과 동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을 잊어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수천, 수만, 수억만 배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 이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겠다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서의 독립운동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속에 뜨겁게 불타니 그런 일들을 한 거란 말이죠. 대단한 힘이죠. 16살입니다. 16세입니다. 어떻게 16세 어린 소녀가 그런 외침을 외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100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 이태년 권사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선진 사도와 승리한 영혼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겠죠. 그 분이 태어나셨던 그때 1919년이시라고 그래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삶의 족적을 따라가 보면 그 또한 우리 이태원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 가셨으니까 유관순 열사에 몰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그분의 처음 탄생이 1919년이면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을 조금 더 인생을 한 20, 30년만 이렇게 조금 느리면 다요, 다. 그거 우리 세대에 있는 일들이라고요, 보니까. 과천시가 이제 100주년 3.1운동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우리 중앙국은 거기 이 공연장에서 하시는 프랭카드를 봤는데 거기에 의미 있게 100주년 기념식이라서 100세가 되신 김형석 명예교수님이 오시더라고요. 100세를 살고 보니 얘기하십니다. 100세를 살고 보니 저는 아직 100세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100세를 살고 보니 60세에서 80세가 인생의 황금기라는구만요. 아주 무르익어서 아름다운 결실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라는구만요. 아니 16세에도 아주 당연히 아주 정말 용기, 자신의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한 소녀도 있는데 우리야, 남아있는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영광과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날이 되면 마지막 천사의 나팔소리가 날 것입니다. 우린 그 순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갑니다. 그날을 오늘처럼, 오늘을 그날처럼. 그날 온 세상은 주님께서 이 인간의 흑 역사지요.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역사입니다. 일본 제국의 침략과 다시 독립운동과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이제 53년 전에 과천 수망교도 세워지고 선지 사도들과 함께 세우신 이 거룩한 진리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130년 전 선지자들이 파송되어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수없이 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선면은 물결 흐르듯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역사는 다른 마지막의 장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잘하는 것 마음으로 보면서 기뻐하죠. 물도 대고 피도 가라지도 뽑아줍니다. 그런데 정말 바라보는 한순간이 있어요. 농부는 오직 한 곳에 모든 관심이 꽂혀 있습니다. 추수할 때죠. 알곡을 거두어서 콧갈에 드릴 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의 피를 다 쏟으셨죠. 선지자도가 다 희생의 피를 뿌렸어요. 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이 야 내가 내게 너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첫 번째도 독립입니다. 두 번째 독립입니다. 세 번째 독립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이 살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게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에 사그러져서 그 속에 흡수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흑역사로 욕망의 어린 욕망의 전체로 흘러가도 그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대로 도도한 물줄기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참 신비하죠.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 오늘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전 과천소망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래서 이게 빨간 거예요. 이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다윗과 욥과 수없이 있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이, 그 수없이 많은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의 그 순교에 풀렸던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이 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동무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니라. 산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채워지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생명사의 역사를 위해서, 이 진리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마중 운동도 합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일꾼들이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내가 마치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들이 우죽순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립군들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 영광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시는 가장 멋지고 갇힌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을 오늘처럼, 오늘을 그날처럼,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세상 역사의 종말이 생길 때, 그 한순간 하나님의 나팔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순식간에 입게 되는 그 영광의 순간, 아멘 할렐루야. 어린 양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한, 그리스도의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목이 터지라고 부르는 그 승리의 함성의 순간, 그 순간 거기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행복이 여러분들의 참다운 행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영광을 함께 목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립이 어디 있어? 야, 네가 그래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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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독립이 이루어지냐? 이 빠가야로. 그리고 탁 쏴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에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그 함성은 정말 만세가 되는 거예요. 아니 천하 만민 만세까지 그냥 살아가는 게 만세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만세지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천세지 뭐겠습니까? 그게 영생이지 않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에덴이 회복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 천사의 그 소리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그 순식간의 변화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니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일 수밖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실 때 믿음으로 외치는 이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죠.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리스도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났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와 유다와 그리고 다윗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17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순 열사와 같이 나갔죠. 그리고는 물맷돌을 하나 탁 던져서 그냥 정통에 맞춰서 거꾸로 튀고 그만 그를 밟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골리앗, 세상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감히 상대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비장의 무기가 물맷돌이 아니에요. 그 물맷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엄청난 거인을 물러뜨린단 말입니까? 그 물맷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 같은 엄청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정해진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날에 7대 천사가 나팔부면 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답니다. 얼마나 기막힌 나라입니까? 100년 전에 꿈꾸지도 못했던 독립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독립도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가서 기념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오늘처럼 또 한 사람,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진대요. 당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당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느니, 내가 당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나니 나도 좀 같이 가게 해달라 하는 영광이 드러난답니다. 그날이면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같은 자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될 것이다.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는 그레이드 업됩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뭐 사람의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되는 걸 되는 겁니다. 머리털, 아휴, 너무 많이 뽑았어 이거. 요새 머리털 탁 빠져 죽겠는데 이게 머리털이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데요.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 입을 놀립니까? 하나님 머리털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데요. 하나님이 뭐 바쁘신데 그 머리털 당신이 뽑았잖아. 내가 똑똑히 보는데 당신이 뽑았는데 내가 뽑은 게 아니고 내 가슴에서 시켰어요. 이 가슴은 하나님과 이렇게 마치 수도꼭지처럼 그 수원이 그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근원이 뚱쳐서 뽑아라 하니까 내가 뽑은 거죠. 이 황금 같은 이 머리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나이 들어갈수록 머리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걸 내가 아는데 내가 그냥 뽑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우습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적 섭리를 믿습니다. 하다못해 머리털을 하나 뽑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왔어요. 이 성전이 53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것이 그냥 일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1910년 전, 한 30여 년 전이에요. 1885년이죠. 그때요, 청년 둘이 4월 5일 날 오후 3시쯤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성경책 하나 들고 오죠. 나이가 기껏해봐야 24살, 25살이에요. 야, 근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아주 애띤 24살, 25살이라니까요. 그 25살짜리 한 친구는 갓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막한 부인까지 대동해서 왔어요. 이게 참, 그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신혼여행 가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할 텐데, 그치? 이거 얼마나 아주 그냥 꿈이 깨가 쏟아지는 때죠. 25살이에요. 그리고 갓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에 대한 소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제가 양화지라는 곳에 가서 다시 한 번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 당시 134년 전 1885년은요 병인양이가 생기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양귀자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오면요 애들을 잡아먹는다 그래요. 사진을 탁 치면 사진이 착 반짝이면서 영혼을 뺏어간다는 그런 흉흉한 그런 소문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몰라. 그 가면 무조건 죽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자기 와이프를 끌고, 그것도 결혼 초기에, 아니 아무 정보도 없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고백처럼 깜깜한 곳에 왔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학교도 하나도 없고 병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긴 사람들이 다 짐승 같습니다. 다 인신이 묶여서 이상하게 큰 곰빵대 담배를 피면서 그저 사내들은 일을 안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전부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여기 희망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온 거예요. 그 누가 보시는 거예요? 누가? 그 누가 오신 겁니까?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독립군은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보면 절대 하나님 믿지 않게 생겼어요. 이게 아주 그냥 내가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여기서 그냥 다 돌아봐도요. 아이고 이분들이 아주 그냥 강팍이라고 써 있어. 아주 그냥 이분들이 하나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저입니다. 대표적인 아주 그냥 불신자 중에 불신자. 아니 교회 가면 따라가면서 말렸어요. 주어 패스 그냥. 교회 가서 또 교회를 그때 가서 이렇게 갔어요. 책 읽고 주여 그냥 가가지고 말이야. 아주 난 싫었어 그냥. 야, 그 가가지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가서 뒤통수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와 있으니 그동안 지금 죄를 회개하옵나이다. 그 친구들이 나한테 요새 그래요. 야, 요즘은 뭐하냐? 나 교회 다니지. 그래, 너 크게 개가 천사했구나. 너 그래, 내가 크게 봐주겠다. 너 그래 집사 됐구나. 그래 나보고 그래요. 아니 나 그냥 교회 다니. 그래? 야, 네가 어떻게 교회 다니? 아, 그냥 다니. 아, 그래? 야, 한번 교회 와라. 왜? 나 이게 목회하고 있어. 미친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뭘 장난하지 말고. 하나님 섭리죠. 그렇죠? 다 여러분들 그렇게 꺾고 왔어요. 그래서 몇 번 망하게 하고 몇 번 들어먹고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올 수밖에 없어서 다 그렇게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여기 난다기다 하시는 분들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난다기다 하는 사람들이지 교회 찾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훈이도 교회 올 친구가 아니야 제가.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끌어서 그쵸? 저 뒤에서 주와 옆에 있는 결혼한 현정이도 그렇고 저들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기적이야 기적. 요셉을 낳아가지고 또 같이 살아요? 이게 기적이지. 그 주 안에서 또 이렇게 발견되고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기적이지 기적. 그쵸? 놀라운 기적이야.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적 위대한 기적입니다. 단순한 기적 말고요. 병이 고쳐지고 마음이 고쳐지고 꼽주가 등을 펴고 이런 단순한 기적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한 도구 삼으셨습니다.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와서요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130년 전에. 그래서 와서 했는데 그 복음의 씨가 25년 30년쯤에 그 유관순의 가슴에도 이게 떨어진 거예요. 김구 선생님의 가슴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왼손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왼손은 세상을. 그래서 두 손으로 임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되는 겁니다. 근데 부딪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후 불어넣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도 똑같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이 뱀의 머리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건 바로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세상의 나라, 또 이 세상의 사탄과 마귀들은 자기들 사탄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어요. 얘들도 조직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을 다 활용합니다. 그 둘이 붙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이기십니다. 이기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왕국, 그리스도의 새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편에 속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깁니다. 죽을 것 같지만 이겨요. 죽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 야 가봐. 가가지고 갔더니 웬걸 직사도 터지고 말이지. 눈 하나 나가가지고 아이씨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이렇게 돼버렸네. 아유. 옆에서 얘기합니다. 가봐 또. 야 세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가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 거요. 그래, 가볼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요? 진짜요? 그래, 믿습니다. 가봅시다. 가가지고 갔더니 가자마자 또 터져가지고 이빨 다 빠졌어.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함께 하신다더니 이빨 봐. 아무도 없어. 그나마 말이야, 갔다가 붙어가지고 말이야.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말이야.
옆에 또 그래. 야, 한번 가봐. 한번 가. 야, 또 한번 해보는 거야. 어? 믿음으로 가는 거지. 한번 가볼까요? 야, 이거 다 오는지 가볼까요? 말도 못했는데 가봐요? 손톱 팔뚝 다 뻗었는데 가봐요? 갖고 있는 거 물적인 것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가봐요? 가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가지고 탁 붙었는데 그냥 밟혀 죽겠어. 그냥 한 번에 그냥 꽝 치니까 그냥 확 뭐 그냥 그때는 죽어버렸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100세에 죽으셨든 아니면 30세에 돌아가셨든 33세 주님처럼 돌아가셨든 우린 다시 부활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가는 거예요. 가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가서 붙어야지. 그게 다윗 같은 그런 세상에서 가장 약한 그날 the day 그날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다네. 그러니까 최소한 골리앗은 그냥 거꾸로 튀는. 그래서 마지막에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다윗 같은 자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껄껄거리고 있어요. 그래 대통령 조금 있으면 내 앞에 불을 뿜는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편지를 썼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이거 내 좋은 차 누구 가지고 갈 거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직원들한테 마지막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표현과 더불어서 건강관리 잘하라고. 이거 다 소용없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망이 내 앞에 조금 있으면 무릎 꿇을 거지. 지식이 엄청 똑똑해가지고 말이에요. 박사가 5개야. 그래도 그 앞에서 이 자식아 너 조금 있으면 내 앞에 무릎 꿇지. 사망이 모든 것 다 죄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죽음의 종로로 다 그 앞에서 종로로 탄다는 것은 주인한테 이렇게 깍듯한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 앞에서 그 사망의 권세가 대단한 거라서 그 앞에 다 꼼짝 못하고 다 무릎 꿇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 사망도 이긴단 말이죠. 마지막 전세 나팔소리가 나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순간입니다. 영생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까불어? 이제 사망이 모든 것을 다 붙잡고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 돈 있는 자, 세상에 있는 무슨 지식 똑똑한 자들을 다 붙잡고 마음대로 주먹으로 그들을 이끌어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사람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할 거예요. 이제 바로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죽음을 이깁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기셨으니 이 임봉된 책을 띄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아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134년 전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볼까요? 연세대학교를 만들었어요. 지금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130년 전에 씨앗 하나 뿌린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역사에 마중으로 동참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100년 만에 130년 만에 엄청난 그렇죠? 저도 연대 가보면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도대체 이게 시작이 어떤 거예요? 큰 아름드리 나무가요 조그만 상소리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겨자씨에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뿌리면 여러분들 저렇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생명의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저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들은 피조물들이 고대할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아들을 믿으면요, 이 죽을 것에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면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역사를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소그룹에서, 그 한 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메리 스크랜튼 50세 중반에 전도부인차 왔어요. 그래서 보면 시를 뿌렸는데, 그래서 1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이제 양화진이라고 하는데 저런 분들이 다 묻혀 있어요. 147명 정도가, 그중에서 90명 정도가 선교사라고 그러시는데요, 씨를 뿌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질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그 말씀 전하다가 신비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막 선포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번역이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바이블 러버라고 그러는데 아주 성경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씨앗들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후손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이루실 것입니다. 85년에 오셔서 그렇게 뿌리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8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 80년이 지난 어느 때에 한 교회가 탄생됐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안 가십니다. 예수님 안 가십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을 안 가실 수밖에 없는 것은,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가슴을 열어보십시오.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죠. 뜨겁게 살아계시죠. 장로님, 그 가슴속에 예수님 계시죠? 여기 가슴속에 예수님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님이 따라서 움직이는 이곳에 오신다는 게 맞습니다. 어디든 거기 이스라엘을 왜 가셔요? 예루살렘을 왜 가셔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대. 그건 진리의 성읍이래요. 그래서 모든 동남 동료가 다 몰려가는 역사가 그날에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그날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유다인, 지금 유대인은요, 지금도 자기 민족주의 신앙으로 유엔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더불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 안 가세요. 거기는 구약밖에 없어요. 이슬람교는 구약을 변질시켜서 코란 만들었으니 거기는 안 가실 거고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지만 구약밖에는 안 받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그리스도가 함께 역사하시는 철장으로 권세를 잡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역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함께 동참합시다. 거기 안 가요.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들 속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이 저쪽으로 가시면 그쪽으로 오실 거예요. 요쪽으로 오시면 저쪽으로 오실 거예요. 여기에 계시니까 이쪽에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 하나의 마중물과 마중불로 나비 효과를 이루시는 거지요. 너희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냄새도 하나님, 가만히 보지 예수님 냄새가 나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게 이타적인 삶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권세와 능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파우스트가 있어요. 파우스트. 파우스트라는 괴테의 유명한 작품이 있죠. 이 파우스트라는 인간이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사탄과 마귀랑 내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성경을 어찌 보면 각색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과 참 하나님의 사람과 뱀의 후손, 이 사탄과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영혼을 걸고, 영혼을 건 내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건 내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네 시종처럼 사탄이 다 해줄 거야. 그래, 네가 한순간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텐데, 네가 좋아하는 여자도, 돈도, 권세도, 모든 거 다, 네가 원하는 걸 싸그리 밀어줄 테니까 네가 그것을 받고 충만하게 네 마음속으로 기뻐서, 마음이 가득 차서 기뻐서, 이 순간이여 멈춰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렇게 네가 만족해서 정말 행복해서 그 한 순간에 그 순간을 멈추라 하면 그땐 네 영혼이 내 거다. 그 영혼을 건 도박, 영혼을 건 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았어요. 80세인데 젊게 만들었어. 마약으로 젊게 20대. 그래가지고 아주 가장 아름다운 여인, 돈, 술, 그리고 좋은 집, 별장을 만들어주고 그냥 뭐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다 하게. 이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이죠. 선과 악의 싸움이죠. 빛과 어둠의 싸움이죠. 신과 악마의 싸움이거든. 그것을 대비해서요. 그래서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악마가 사탄이요.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탄이요. 첫 번째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도 거꾸로 들였는데 너희들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파우스트랑 더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파우스트가 말이죠.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기도 하고 20대 근력을 가지고 술도 먹고 막 수없이, 근데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솔로몬 왕처럼. 솔로몬 왕이 다 얻어. 솔로몬 왕이 지혜도 있었죠. 정신적으로도. 나라의 국왕이니까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엄청 미남이었어. 얼짱이었어요. 짱이야 짱. 예? 제가 원하는 것은 다 한 번에 소를 잔치하려면 소를 100마리씩 잡았어. 한 번 잡으려면 그 정도는 잡아야지. 한 번 살려면 내가 한 100마리 탁 잡아가지고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게 헛되도다. 파우스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멤피스토 팔레스라고 하는 이 사탄이 아주 인간의 이 본성이 뭐냐 이거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도대체 뭐냐 이거요. 저게 끊임없이 그 욕망을 채워주는데 이제 그만 멈춰라 이 순간이요. 이제 만족하도다. 너 아름다운 시간이요. 내가 정말 행복하도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주면 줄수록 예쁜 여자를 주면 더 예쁜 여자를 구하는 거예요. 놀렐루야. 더 멋진 걸 주면 그냥 거기서 만족해야 되는데 스탑해야 되는데 멈춰라 이 아름다운 순간 이래야 되는데 좀 더 타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에이구 미친놈, 아이고 미친놈. 그럼 또 가가지고 또 하고 부정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 자신 옥내고 그러고 나서는 또 그땡 또 가가지고 또 막 흔들고 막 하다가 또 가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한 여자로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이렇게 보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 뭐야? 인간의 본성이 도대체 뭐냔 말이요? 야 미스터리하다 미스터리해. 그래가지고 결국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진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멈춰라 이 아름다운 순간이요.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그 마지막 순간은요, 마지막 천사의 나팔 부를 그 순간밖에는 없습니다. 그 순간이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술 먹고 여자와 더불어서 파우스트가 얘기했던 그 비유대로 그 솔로몬 왕이 말이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제가 모든 권력도 아주 몸매도 좋고 얼굴도 좋고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뭐 돈도 있고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지 자신을 위해서만 썼어. 먹는 것도 별장을.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삶, 그것에는 진정한 인간이 만들어질 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후 하고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죠. 그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내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적인 본성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가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비우시고 나눠주시고 또 당신의 것들 다 나눠주시고 비워주시고 베풀어주시고 그런 곳에서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마음속에 참다운 행복이 있는 그 당시에 만족되는 거죠. 그 어떤 것, 돈, 권세, 여자, 남자 앞만 집어넣어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일들을 할 때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참 이게 참 신비한 줄 압니까? 이게 무엇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타고 나고 지식
화학실에 그렇고 고입니다. 내가 의학도 하고 법학도 하고 그리고 철학도 했는데 그다음 심지어 신학까지 했는데 이 학문으로는 나를 못 채워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자도 남자도 그리고 술도 그리고 권세도 좋은 별장도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순간만 좋지 그 영혼을 그 마음을 진정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멈추어라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고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젖을 막 먹고요 풍족하게 먹고 애가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아주 충만해지는 거. 돈으로 안 채워지는 거, 권력으로 안 채워지는 거. 근데 그 한순간에 그 마음으로 싹 가슴이 그냥 충만해. 그렇죠?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런 게 인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로 이 말이 새벽 2시에 들어가네 이놈이. 예? 왜? 근데 그냥 유병 누리면서 그냥 띵동 띵동 새벽 2시에 한 잔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요? 들어오니 얼마나 고마워. 그 고마움이라고 하는 감사함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냥 이래도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그 아빠의 마음에 엄마의 마음에 채워지는 그 마음이 그게 행복한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감사함과 그리고 고마움 그리고 사랑스러움에 대한 감동이 내 속을 채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했어. 그럴 때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감동. 이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옥합을 깼던 여인이 그거 왜 버리고 그래? 그거 그 가난한 사람 하게 되면 그거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여인은요 견딜 수 없는 감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이 충만하지요. 돈과 권력과 권세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단 한순간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 감동의 축복이 있게 시길 축원합니다.